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에 전체적인 맥을 한번 또 잡아볼까요? 1장은 서론이라고 했습니다. 2장, 3장은요, 박해 시대에 교회에 주시는 고통, 아픔 주신 메시지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천상의 광경, 땅에서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일곱 교회가 하늘에서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광경이 4장과 5장에 나타났어요. 6장부터 16장까지는 4개의 사이클이 있다고 했어요. 인, 7가지 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표적, 7 대접.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19장,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하늘나라에는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맥을 잡고 지금 어디쯤 왔어요? 14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7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아시고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정말 재미있는 성경이고, 우리가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이미 임하셨어요. 큰 자를 제압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바리새인이 뭐 들었죠? 하늘나라가 어디 있나이까? 이미 네 안에 있느니라. 이미, 그러나 아직은 또 안 왔어요. 완전한 하늘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 그러나 21장, 22장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보면은, 진짜 영화로 찍었다 보면 2장, 3장에 보면서 또 땅에서의 환란의 모습이 7교회가 다 있지만, 또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천상의 예배 광경이 있잖아요. 동시에 보여줄 수 있지만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2장, 3장, 4장, 5장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종말론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논쟁이라는 거 하는 것은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논쟁 가운데 시간의 문제가 있어요. 주로 언제 오느냐, 주님이. 기회주의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 올 때 준비하려고 하는 기회주의자. 언제 오느냐, 그 날과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은 그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준비하는 태도를 더욱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92년도에도 보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 선교회 보면은 이장님 씨도 대단했잖아요. 여기 보면 군부대 안에 칠성교회도 가서 집회하고 그랬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그 시에 주님이 오시니 92년 10월이 오니까 다 준비하고 흰옷 입고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한번 또 쇼를 했죠. 근데 그게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많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에 대해서 바르게 신랑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공항에 가면 비행기의 이착륙을 조절하는, 통제하는 관제탑이 있잖아요. 그게 기사들은 어느 비행기가 언제 도착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흥분이 되나요? 감정의 기쁨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대합실에서 그 공항에 도착하는 거기에서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흥분이 되고 감정의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 신랑이 온다, 이제 만날 수 있다. 그런 어떤 감격 속에 있는 사람하고는 기다리는 시간이 다른 것입니다. 신랑이 곧 오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는 신부의 삶의 자세는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 이미 내 안에 함께 가신다는 삶 속의 기쁨과 그분과 함께함이 여러분 기쁨신가요? 안 그러면 슬프고 우울하신가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주님을 어떤 자세로 기다리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릴 것인가? 본문을 보시면 역사의 최후의 위기를 앞두고 3명의 천사가 이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해요. 보면 천사들의 종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첫 번째 천사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지, 두 번째 천사는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지, 세 번째 천사는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면 천사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종말에 어떤 자세로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종말론자들의, 우리 성도들의 종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하는 메시지인데요. 7절 보십시다. 7절 보시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임박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에는 많은 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취급하고 있는 때는 그 많은 위기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제 최종 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역사의 마지막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결정적인 위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심판과는 다른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위기가 임박했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위기의 때에, 종말의 때에,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는데 6절 말씀입니다. 자, 무엇일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 했잖아요. 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죠?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아직도 전할 여러 나라가 있지만 큰 나라들은요 족속들이 다 다르잖아요. 피플 그룹에 있은 족속들에게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족속들이 수천 족속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까지 다 복음에게 전해져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세에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타 지역까지 먼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 위전도 종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걸리는 시간과는 앞으로 시간과는 훨씬 단축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데도 요즘은 기가 막히게 번역돼 버려요. 요즘 AI 시대에 여러분 살잖아요. 챗GPT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요즘 딱 소장 딱 물으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 물으면요 바로 이란 이안 사만 딱 나와요. 소장까지 다 써줘요. 오늘 내가 제주도 2박 3일 여행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행 스케줄 좀 짜주고 거기 좋은 호텔 식당 추천해줘 하면은 쫙 이란 이안 사만. 내 LA 여행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 5박 6일 좀 잡아달라고 하면 요즘 기가 막힌다니까요. 그래서 화이트 칼라들이 지금 이제 집으로 갈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 시대는 앞으로 정말 순식간에 성경이 번역되어서 그 정도까지 전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것이 복음이 다 번역됐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변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세요? 마지막 때에 정말 생각하고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예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식당만 좋아도요 그 같이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 좋은 천국 여기서 누리시고 그리고 장소 이동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지내실 때 거기 나만 가겠다고요?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시겠어요? 좋은 음식집만 있어도 같이 가서 드시고 싶고 모시고 가서 이렇게 드시게 하고 싶은데 영원한 천국을 내가 소망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 나라, 이 좋으신 주님을 그 땅에서 내 사랑하는 육신의 지인들과 친척들, 내 가족들이 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혹시 내일 오시겠지? 아니 그러다가 세대적인 종말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종말을 내일 당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이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와 영혼이 이별인데
거기에서 천국에서 웃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 천사가 외친 메시지가 뭔가 하면 그들 전해라는 거예요, 전해라. 물론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얼마나 불타는 마음이 있으면은 다른 종족계까지 가서 전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도 계신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품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그 사람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올인하는 사람인가요? 정말 천국이 좋다고 확신하는 분인가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정말 내가 천국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곳에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랑하는 분들은 같이 가야 행복하잖아요. 여행을 해보다도요, 여행을 뭐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요, 누구와 같이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조금 여행지가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그 여행은 멋있어요. 근데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혼자 가면 별로예요, 별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나라, 그 하늘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혼자만 달랑 가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7절 말씀 보시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지구촌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예배자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장소 이동해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경배하도록 해야 돼요. 천국 가면 경배할게요. 거짓말입니다. 이 땅에서 여기에 익숙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 가면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의미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그게 모든 피조물하고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차이점이에요.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존재하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거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인간이 있는 이유는 너와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인간이 다른 모든 종류의 피조물과 전적으로 다른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생명이 있더라도 그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만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 영으로 피조물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예배를 배우지 못한 사람,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의의를 상실한 겁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그는 동물이에요, 동물. 여러분, 말세에 그들에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한 심판의 때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사실에 속히 복음을 전해라 하는 거예요. 속히 그것을 회복해라. 하나님을 창조주가 누구인지, 주인이 누구인지, 이 땅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라 하는 것이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을 창조하신 영광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말세에 등장한 첫 번째 천사는 그 심판의 시기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거든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너 주변에서 다 구원받게 하라는 그것이 메시지고, 두 번째는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메시지. 8절 보실까요?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해서 메시지 전합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 보십시오. 성경에서 바벨론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한 세속성의 상징이 바벨론입니다. 세속성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말했고요. 문자 그대로 바벨로니아 왕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세속성을 대표하는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의 원리는 그러나 지금도 그 나라는 없어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원리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은 다 바벨론 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12장에 표적으로 여자와 아이와 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용은 사탄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하수인들 13장에 보면 13장에 두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그를 섬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 세속성을 의미한다. 세상을 추종하게 하고 인본주의 세력으로 나가게 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이름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존재, 속이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0장이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의 그 니무롯이 바벨의 시조입니다. 하나님처럼 비기자 하죠. 11장에 보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니무롯이 선동하죠. 니무롯이 선동하는데 바벨탑이 쌓아지지 않나 생각하면서 쌓아지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무롯이 선동해서 많은 백성들을 모으고 우리 하나님처럼 대적하자. 하나님처럼 함께 진노하실 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대비해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살면서 비기자.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바벨탑을 허물어버리고 흩어버리죠. 자기들은 흩어지지 말자 하면서 쌓았는데 흩어버려. 그때부터 언어의 혼잡이 오는 것이. 여기서 한 언어로 있던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여러 개의 언어로 사용을 하게 되는 시조가 바로 주동자가 누구예요?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은 거죠. 사탄이 왜 사탄이 됩니까? 처음에 내가 하나님처럼 그 이름을 비기자. 계명성처럼 꿈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공중으로 쫓겨나서 공중근제 잡은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주장은 그것은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 중심의 문화예요. 인본주의 문화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피조물 백성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러한 모든 사고 방식, 노력을 상징하는 모든 것은 총체적으로 바벨론으로 나가는 겁니다. 바벨론 이 원리죠. 그리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 바벨론의 원리가요, 이 땅에 점점 더 성행합니다.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바벨론의 원리는 점점 더 횡행할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뭐 했다고 했습니까? 무너졌도다 했어요. 무너졌도다 한 것은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씩이나 쓴 건 확실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여하튼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인데 과거 시제로 쓰고 있는 것은, 과거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 성경은 일어날 사건인데 과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가능성이 너무 확실할 때 과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언적 과거라고.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그 확실하다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성이요, 기어이 무너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제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왜 무너집니까? 그 큰 성 바벨론이 왜 무너집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세속적 인본주의 세력들, 이 세상의 힘들 자랑하는 무너질 것 같아요. 바벨론이 그때 바벨론 대제국이잖아요. 무너질 것 같습니까? 안 무너지는데 무엇 때문에 무너지죠? 음행권으로 인하여. 여기서 보십시오. 음행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선계할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할 그 백성들, 아니야, 우리 자신을 섬겨. 이것이 음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에 정말 뭐가 좋아서 택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했으면 애굽 나라 백성들을 택했죠. 권력과 권리와 돈과 땅과 모든 힘을 가진 애굽을 택했죠. 근데 뭐 좋다고 힘도 없고 수요도 적은 이스라엘 택했을까요? 하나님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권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건 하나님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너와 같이 지내자. 그 출애굽 광경에 보면은 19장부터 20장 보면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시내 산에서. 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주님과 결혼하는 건데 그 목적이 뭔가 하면 너와 내 잘 지냈어. 나는 너들 가운데 거하고 싶었어. 하나님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에서 불러서 친필로, 다른 성경은 다 사람을 빌어서 적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친필 본인이 직접 기록한 그 계명이 뭔가요? 10가지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모세에게 들려준 것.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시겠어요? 그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제 너와 언약을 맺고, 이제 우리 결혼했잖아. 언약했지. 새끼손가락이 아니고 피로 언약을 맺고 이제 한 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그게 다른 신을 두게 되면 그게 음행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것. 이제 나는 네 얼굴만 볼 거야. 그 사이에 끼어들어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전에는 뭐 다른 거 하는 거 그냥 용서해 주었어요. 그 언약을 맺고 나서 나가는, 그 다음에 우리 결혼했으니 같이 살자 하고 만나자 하고 지내는 것이 어딜까요?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는 거죠. 그리고 너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는, 그때부터는 죄송합니다, 조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심지어는 죽여버려요. 아시겠어요? 네 생기손가락 걸고 언약을 맺어놓고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친필로 주었는데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유는요,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감정을 따라 움직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울고불고 한다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망하게 만듭니다. 자기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게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 백성들을 가슴이 찢어지면서까지 포로로 넘겨버립니까? 왜 아수르로 자기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어버립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이 언약에 대해서 가서 계속 외쳤습니다. 17개 서신이 너 하나님 그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 우상을 깨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우상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대수롭게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기 백성을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칠 때 어떻게 고친다고 했어요? 네가 악에서 떠나 겸비하여 내게 회개하면. 근데 악에 떠나지 않고 울고불고 한다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 같아요? 안 움직인다니까요. 말씀 앞으로 돌아와 하시는 거예요.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언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하시는, 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는 분이니까. 사탄은 거짓말을 아비지만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책임을 안 져요. 기회주의자라서. 하나님은 그 어떤 한 말씀도 반드시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으면서 내 마음대로 사고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것은 죽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려면요,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와 특권과 있지만은 책임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데, 그런데 나는 그 법을 짓밟아버리고 아무렇게 산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나라라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축복과 특권과 기회가 있지만 내가 그 법을 짓밟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이라는 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왜 못 누리느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 너가 눈물 흘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말씀 위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게 사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 성도 다 무너지게 된다.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사가 바벨론의 몰락을 선포하였는데, 멸망한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만 진정한 애정을 두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데 애정을 두고 우상을 새겨든다, 우상을 둔다, 섬기지 말라가 아니에요. 우상을 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음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은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짜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영적으로 가늠하면요 하나님과 원수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 그냥 둔다고요? 그건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니까요. 제일 무서운 것이 우상숭배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이미 주님께서 오심으로 사탄을 묶어버린, 사탄의 머리를 깨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어디에 눈길을 또 다른 데 둡니까? 그죠? 사탄은 천하를 꿰는 자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속인다니까요. 한번 맛을 봤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단 말일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에 좋은 관계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사탄이에요. 거기에서 어린아이처럼 꼬여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은 우상숭배자로서 처리해버린다는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기다려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예? 대충 하고 울고 하나님 또 뭐 엉뚱한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결혼한 분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책임을 다 못 져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돌봐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 그게 13장에 나왔잖아요. 12장에 666, 그게 뭐 문신색이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마와 표에 뭐 바코드를 심다는 그게 아니에요. 표징으로 사인을 했다는 것은, 인을 맞았다는 것은 내게 속한 자라,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14장 14만 4천도 하나님 머리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 내 백성들, 주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한 자 맞습니까? 여러분 이마에 인 맞은 자입니까?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열매를 보아 아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한 자는 사탄에게 속한 행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에요. 속에 있을 때는 절대로 몰라요. 그것을 드러낼 때인데 제일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이 말이라는 사실, 말. 그래서 사탄은 디아볼로스 자체고 마귀죠. 디아볼로스 뜻이 뭐라고 했죠?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담에게 찾아서 속이잖아요. 그리고 이간질시키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간질시키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잘 지내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그 벌을 받게 만들었고 나가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뭔가 하면 거짓말로 속이는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잘 알으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10절에 보십시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했어요.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 짐승들 알지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그 짐승들, 그죠?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사탄 마귀를 쫓아간 사람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을 따라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왜 세상을 따라 살까요? 목적이 뭐죠? 편하게 살려고. 그렇죠. 세상에서 좀 출세하려고, 세상에 좀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그 불편하고 힘든데 왜 따라가요? 그런데 세상을 추종하는 이유는, 사탄을 따라갔던 이유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갔는데 그게 궁극적인 결과는 어땠습니까? 밤낮 쉬지 못하는 거예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했잖아요. 영원한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일을 하면 가서 집에 가서 쉴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쉴 곳이 없다. 그건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지만 그 일주일이 계속된다. 한 달이 계속된다. 영원히 계속된다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 혼자 그게 불못에 들어가려고 심심하니까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을 꼬여서 같이 데리고 가려고 지금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따라가야 돼요. 여기 보면 고통의 복음을 거절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 고통을 보십시오. 그 고통이 복음을 거절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그 최후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좀 쉼을 얻고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그런데 그걸 추종한다고요. 자, 이들과 반대로 복음을 따랐던 사람들은 최후가 어떨까 보십시오. 세 번째 천사가 선포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진노. 이는 복음을 거절한 백성들의 모습이죠. 사탄을 추종했던 사람들의, 사탄에게 속한 그 표를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의 진도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축복은 뭘까요? 12절 13절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런 피스토스를 쓰고 있는데, 충성, 신뢰, 믿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았거든요. 그걸 확신했거든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낼 때에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라고요. 대인절개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이에요.
이러면 흥, 저러면 흥, 세상을 따라서 세상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삶에. 주님이 없는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들의 그리스도인들도 다 여기 포함되는데 13절 하반절 볼까요?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세, 이 사람들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라.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라.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거절한 사람들의 축복과 진도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대조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쉼이 없지만 신앙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보상으로 뭐가 있습니까? 쉼이 있어요. 아들아, 수고 많았지. 딸아, 너무 고생 많았어. 이제 푹 쉬어. 저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승리하는 자에게 스테파노스, 그 스테판이라고 하는 순교자의 이름을 빌어서 스테파노스의 그 관을 씌우는 거예요. 그냥 왕관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서 승리한 자들을, 아들아 너무 고생 많았지. 난 너 잘 알아. 그런 사람들 씌우는 관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는요, 마지막에 쉴 수 있는 자입니다. 마지막에 유쾌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자가 승리자예요. 아무리 출발 좋게 하더라도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처음 시작은 잘했는데 마지막 말로가 일이 별로 안 좋아. 승리자가 아니에요. 성공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점점 더 장대해져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결말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마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에 참 잘 사셨다. 참 신앙생활 잘 하셨다. 참 귀하신 분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신 분들이 존경을 받는 거지. 에휴, 그렇게 볼 수 없어. 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이 그렇네.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임종의 순간에 다 숙연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을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쉬면 어떨까요? 일을 다 마치고 쉬어야 제대로 쉴 수 있잖아요. 또 마치긴 마쳤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일을 마쳤을 때 편안하게 쉴 수 있을까요?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르게 하시란 거예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하듯 신실하게 바르게 할 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고 잘 보낸 일생이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보다 더 큰 죽음은 없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서 속아서 바벨론 제국을 따라 추종했던 세대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유쾌하게 자기 편안한 삶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윤리적 성실성과 하나님에 대한 그 인격적 성실성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들만이 주 안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명한 하나님이 무엇을 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정한 안식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인간의 열망, 그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귀하신 분이 가신다. 나 머리 숙이고 숙연하고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어. 도전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볼 수 없지만 우리에 나타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될 때에 전도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진동되는 향기가 우리 마을 이웃에 번져날 때 교회가 소문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산다는 말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세를 여러분 견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오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비 새길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 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앞에 당당하게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